12월 5일 화요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느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실상은 보증, 확신, 실물, 실제의 상태나 내용입니다. 선지는 어떤 분야에서 연령, 지위, 기량 등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방주 커다란 상자 모양의 배로 항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유업은 기업, 유산, 상속,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으로 땅, 재산 등을 의미하는 말로 신약에서는 주로 천국을 차지하는 특권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약속을 따라 길을 나선 아브라함과 노년에 잉태할 힘을 얻은 사라를 통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주부들이 에녹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영적 후사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특징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줄 확실히 아는 증거입니다. 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나타나는 현상을 뛰어넘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 4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진 중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벨은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확신하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아담의 자손이 직면해야 하는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8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순종으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한 사라 또한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욕망과 인간적 소망에 대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많은 후손이 나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떠나야 할 곳과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르고 추구하던 불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의 실상으로 삼아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영적 후사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된 눈물이란 제목으로 장수원님의 말씀 적용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매주 교회를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운동선수인 저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쉬어야 할 주말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힘든 사건을 무사히 통과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믿음은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제가 실업팀에서 운동을 그만둘 때까지 저를 사용하시며 내 힘으론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성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선수 생활을 마치고 코치의 길로 들어섰을 때 저는 억울하게 팀에서 퇴출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힘들었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물질과 명예에 안주하려는 내 죄가 보여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췄다고 알려주시며 저를 공격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 다섯 식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락하신 장막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저의 무너진 터에 성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영적 후손이 생육하도록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저를 팀에서 나가게 했던 감독님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선수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한 후배에게 제 간증이 담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입니다.